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지체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과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특성과 속성을 아직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신 분으로서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의 기원과 보존과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혹은 창조주를 증명하기 위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잠언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5절부터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는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고 짐승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해할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믿음의 허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2절부터 3절에서도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다고 합니다. 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다 라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 지옥, 바다 맨 끝 지역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걸쳐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방 신들과 신들을 새긴 형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어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되는 존재도 반드시 지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존재도 비인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우주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계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계를 설계한 사람과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느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우리 몸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소화하는 것, 심장의 박동, 뇌의 동작, 면역 체계, 근육 조절 등 인체의 놀라운 기능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매우 잘 안다고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지만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입니다. 그리고 신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으며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시편 75편 6절부터 7절에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북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라고 말씀합니다.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도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There is one God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개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이 하나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등하시며 본질적으로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요한 1서 5장 7절에서도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are on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드린 그 요약 내용의 도표를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확연히 서로 구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 또한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세 위격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동등하지만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The Father is not the Son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아버지는 성령님이 아니시다. 그다음에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성령님은 아들이 아니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is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그 도표를 잘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삼위일체 외로 예를 들자면은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셋은 각각 다 시간이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또 얼음물 한 컵을 예를 들면은 컵 속에 있는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 고체 상태의 얼음, 액체 상태의 물로 있을 때 세 개의 위상이 존재하지만은 하나의 실체적, 본질적인 실체는 물입니다. 각 위상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것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빗대어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고요. 잘못하면은 양태론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양태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참고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는데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다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가지 양태, 즉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모습으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남자가 가정에서 아버지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은 회사원이고, 부모 집에 가면은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태라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양태로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유지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삼위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양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동정심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불의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한 인격자이십니다. 어떤 인격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져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 그리고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인해서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의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인을 낳은 사악한 일 때문에 지면의 모든 것을 멸하려고 하실 때 슬퍼하셨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죠. 네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주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단지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그분이 모든 자연 속에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자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 분이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위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유한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5가지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행로, 나의 눕는 것, 내 혀속에 말이 없어도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욥기 42장 2절 보시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편재, 무소부대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장 7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은 하늘, 지옥, 바다 맨 끝 지역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that I am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과거나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처음 혹은 끝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라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주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보면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로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또 있다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명명하는 히브리어 이름 3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역자들은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3가지를 영어로 번역하였고 흠정역 한글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힘과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엘로힘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God로 번역을 했습니다. God, God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두 번째 아도나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Lord, LORD로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 일반 고딕조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여호와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문자 LORD로 번역을 했고 우리말도 주로 번역을 했는데 지난 고딕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과 같은 합성의 경우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God, 대문자로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God라든가 Lord라든가 이런 뜻들은 나중에 히브리어로 봤을 때 어떤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계신다는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분의 인격적인 특성과 속성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6개월 동안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한 달에 1.3회 정도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저술을 하시고 이준승 목사님이 번역한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이 책을 전부 다 이게 완료를 했습니다. 이 책을 다 완료를 했어요. 또 성경 말씀을 더욱게 폭넓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ABC라는 책이 2권이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구입하셔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